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기도할 수 있도록 구국 기도회를 마치고 안타깝거나 조급하거나 그게 없어져 버리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내일에 대해서 그분의 손에 있는데 뭐 이렇게 딱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배울 때 스승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그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빨리 터득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이 오묘함과 신비함을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땅에 그 앓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어리석으며 그리고 오늘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겠으며 그리고 떨리게 했을까.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것도 지나갔고 많은 아픔과 고통의 바이러스의 시대가 있었는데도 그 시절도 지나갔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그 일은 지나간다는 것. 그런데 영원하신 분, 그분 한 분 저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만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뇌하고 분개하고 다투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그냥 심장이 병이 걸리고 막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이러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냥 빈말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저에게는 잔잔한 호숫가에 백조가 놀듯이 그걸 보는 마음이 평안하듯이 나의 삶이 아주 평온한 그러한 축복을 종에게 내려주신 그분께 당신의 백성을 이곳에 부르시니까 아버지의 긍휼이요 자비시오니 그러한 은혜를 오늘 밤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구국기도를 준비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7장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지금 빌라도라는 성경에 기록된 자중에 참 슬픈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파한 종 다 인정받는 자,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던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여
사형으로 넘겨준 아주 추악, 대한민국으로 치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이렇게 오명이 세워지듯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를 넘긴 오명을 씌워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아주 나약한 자다. 그러한 자리 있는데 어떻게 알겠을까? 백성들을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일함과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의를 내팽개쳐 버리는 아주 심히 비겁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죄를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는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러나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준 권세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어머니라는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 주어진 곳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너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종이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이처럼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자녀가 저놈은 왜 저렇게 살아?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들아, 네가 곁길로 가는 것은 애미가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 책임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라면 그 자식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고,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 탓이에요, 이러한 화평한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왜 신혼 때 그렇게 다정했던 내 남편이 저렇게 무뚝뚝했을까? 남편을 가까울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깝다고, 너무 허물없다고 그러면 사랑을 할 때는 눈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어느 날 없어집니다. 오직 영원한 사랑은 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성입니다. 어찌하여 다정했던 내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만 돌을까? 그것을 저 사람 탓이야 했던 오늘날 많은 가정의 불행이 이제는 책임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바로 살지 못해서 제 탓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집에 가면 말도 잘 않고 뚝뚝했다. 당신 왜 그래? 하고 갔더니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왜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의저로 온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내 탓이요, 내가 바로 살지 못했음을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는 그 가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회피하지 않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참으로 망령되고 겁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소문과 기적과 이적과 그것을 그곳에 머물면서 직접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되 그분을 채찍질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음이 아도다. 오늘 할렐루야 가족들을 붙들고 종이 전합니다. 너희는 맛본 자요, 그리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 할렐루야가 어떠한 종교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다. 친히 내 아버지가 세우셨고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아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어느 날 땅의 것으로 혼돈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언제 그랬느냐? 주님의 성소를 비방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받은 은혜는 소멸하고 범죄하고 작당을 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내가 비록 부족해서 아버지의 성소에 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는 곳이요, 나의 안수자리 주님의 손길인 것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릎 꿇고 주님 한 번만 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원하는 자가 될지언정 입술로 함부로 망령된 말을 결코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픔을 겪으셨느냐?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여러 가지의 흉을 받습니다. 흉의, 홍의,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배옷을 입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그와 같이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한 많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놀리기 위하여 왕들이 입었던 망토, 이 홍어는 망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내서 이와 같이 입히고 하시고, 그것은 아주 낡은 천으로 무시하고 이와 같이 의상을 입히시며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유대 왕이냐? 그래, 왕이거들라. 이 망토를 입어보아라. 이와 같이 참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그건 뭡니까?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거룩하고 위험 있는 왕관을 씌워드린 게 아니라 찔리는 멸시와 고통과 수치와 이것을 머리에다가 딱 씌우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주를 희롱했다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갈대는 뭡니까? 아주 천한 풀입니다. 왕 중에 왕을 그들은 수치를 주었고 희롱을 했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놓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당뇨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거기에 심근식생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이 가슴에 그때는 성령 안수를 했을 때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의사는 이 안수 붙인 이 자리를 띄고 소독을 해야 당신을 수술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여기는 안 돼요. 어째서 안 돼요? 이건 내 하나님이 만진 자리를 안 돼요. 그때 의사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우선 조금 급한 대로 살아났으니까 먼저 정신과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상으로 오신 분은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속된 말로 미쳐서 온 곳입니다. 왜 그럴까? 신을 만나려니 신이 들려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저 갔다가 붙였는데 멀쩡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거나 IQ가 낮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바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서 바보처럼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그것은 신들려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는 신들리지 않고서는 힘들어서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송오리를 다녀온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은
전주 가는 분도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전주만 가는 게 아니고 강주, 첫사랑교를 또 갑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사흘내리 만남의 날입니다. 언제 직장 가고 언제 살림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십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절대로 이렇게 개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들려서 이 자리에 온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까지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27장 44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가더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렇게 희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몸은 성전이십니다. 근데 그 성전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 동안 헐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눈안수를 전할 때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분명히 백내장 수술을 받기로 진료가 끝났는데 눈이 말끔하고 깨끗하다. 그것이 보탬입니까? 뺨입니까? 정신이 나가서 저렇게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에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너와 나의 힘으로 이 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힘이 나를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분의 그 큰 사랑 안에 끝날까지 전복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못을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쉽게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넘어져서 발이 다쳤다. 우리는 저 사람 발 다쳤대, 아유 어쩌다가 아프겠다, 그 정도지만 내 자식이 발 다쳤다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의 고통을 같이 절감합니다. 이게 사랑의 농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는 채찍에 맞으셨다, 그런 일도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채찍에 맞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세술에 인도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의 심령 안에 깨닫는 영을 새롭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분의
것을 먹었다.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픔이 내 속에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로 끝나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때 바로 구원의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마지막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둠의 권세 마귀를 이겼다.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졌을 때 나와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그분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를 점령했던 세상적인 당연한 논리나 도덕이나 윤리나 모든 경험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깨달은 후 오직 나에게는 진정한 평강만이 있다. 베드로 그는 옥중에 갇혀 있었지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러나 그는 깊은 옥중에서 단잠을 자지요. 왜 그럴까? 그분이 베드로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지요. 세상적인 판단을 볼 때는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그것도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무지무지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시장이 된 지하 감옥 속에 던졌는데 내 육체에 오는 환난과 오늘 한날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전폭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전부 맡겨버린 바울의 심령 속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역사심으로 옥문이 열려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빌립보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너희의 심령 속에 오늘 밤 성전이 이루어져 성전의 주인은 거룩한 분 예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리 뒤쪽 저리 뒤쪽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두 주께 맡겨요. 그리고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처럼 평강의 잠을 잤고 바울처럼 여호와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고상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목을 써서 갖다 붙였어요. 어느 만큼 인생이 어리석으냐.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흙에 생기를 넣어주지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이 자석 안수는 흙이에요. 흙에다가 옮겨 붙일 때마다 더 크게 역사하리니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오너라. 흙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는지라. 아멘입니다. 오늘 그 크신 분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원가 병 다 나서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떠한 자냐? 병이 들어서 갈 곳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게끔 하시려고 인도하셨어요. 병 들어서 죽을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 자리는 갈 곳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뭘 그런다고 나설 것 같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소성하는, 생성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처절한 아픔을 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우리가 통증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하고 신음하는 그 신음은 아무것도 아닌 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신음이 이으셨다는 것을 아멘으로만 받아들이면 내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지요. 아멘. 왜 그분은 그렇게 처절하게 신음을 할 정도로 아플까? 죄가 그와 같이 처절해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슴 속에서 살이 타듯이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으로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하면 나와 너는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일이 없어지는 이 하늘의 놀라운 복음이 바로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피가 되어서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소성케 하는 아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휘장이 착 찢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의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 할렐루야를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종이 증거합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가 증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바로 이것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되셨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혼돈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삶의 계산법으로 여러분이 살지 말고 오늘 밤 내 영혼 오라 하면 내 삶이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오늘 밤에도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앞에 나는 증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참이다. 저종을 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의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종과 이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강주에 허락하신 번제 예배가 아버지여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음을 믿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